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주말 아침,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쭉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특별히 제사 드리는 규제 중에서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로 오늘 24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등잔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또 빛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진설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매일 새롭게 드려지는 그 떡을 말합니다. 12덩이의 그 떡이 날마다 또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고 또 그것을 물려내고 나면 그 떡을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본인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 말했듯이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백성의 관계를 이러한 레위기의 등잔불과 진설병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 그래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빛이시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끝에 보면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끝까지 영원히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조금 후에 살펴볼 진설병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을 또한 상징하는데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비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두고 또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진설병에 대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마다 떡은 계속 교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체된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또 그걸로 생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하늘에서 내린 그 떡으로 먹고 살게 하셨고 또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만나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걸 먹는 자,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인생의 빛이 되시고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시기도 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영원히 우리 속에 머물러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이스라엘에서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서로 다투다가 여호와 이름으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다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말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욕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한 손에 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왜냐하면 그 모독한 죄가 그 모독한 자의 머리로 다 돌아가도록, 그리고 그 들은 자의 죄까지 다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쳐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들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아날 자가 없죠. 이 세상에 참 사람들이 겁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구약에 여기에 걸려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려들어서 스스로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동형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동해 보복법이라고도 합니다. 동해란 것은 동일한 상처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복할 수 있는 법을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복수에 대한 한계, 또 원수 갚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상대에게 상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만큼만 보상하고 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생명의 존엄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17절부터 나오는 말이 바로 사람끼리 그런 동해 보복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죽인 자도 죽여라. 왜냐 아무 이유 없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값을 받는 것이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남의 짐승을 해쳐서 죽이게 되면 자기 짐승으로 그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고 보복의 수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는 눈 이 말이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르라는 것이지 그보다 더 강하게 눈을 다쳤는데 상대를 죽인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생명의 존중,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다 그래요. 22절에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공격을 당하고 뭐 그게 꼭 이런 여기에 나오는 몸의 상처가 아니더라도 말로 어떤 상처를 당했을 때 더 강하게 갚아준다거나 더 그 현상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더 더해서 그를 보복한다거나 저주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삼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 또 마음에 그것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상대를 완전히 용서하고 깨끗하게 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서로 형제 자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두워지고 또 우리의 영혼은 영적 양식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피폐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혹시 무시당하거나 모독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명령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그러한 쪽으로 결정하고 또 따르고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악과 욕심과 욕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또 빛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도 인생이 어두워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